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까지 했는데 11절서부터 16절까지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넘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많은 복들이 쭉,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복, 어떤 복?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1장, 2장, 3장에 쭉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덕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인데 그 4장의 첫 부분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개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그렇죠? 지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3절에 나오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너도 나도 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러니까 2절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소망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한 몸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한 몸 안에서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몸을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셔서 그 선물 드린 사람들이죠. 은사. 그 은사가 여기 지금 5개 나와 있는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썸이라 그랬죠? 네,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4종류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4종류의 선물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 바울을 비롯해서 12사도를 비롯해서 바나바도 사도였고요. 가서 퍼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꾼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고요. 그 다음에 대언자들. 자, 그래서 이 사도와 대언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기초들로 사용하셨다고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20절. 2000년 전에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터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spiritual building인데 빌딩을 세우려면 여러분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저기 어디죠? 신도림역 옆에 테크노마트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거 지으려면 처음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초를 하잖아요. 막 깊이 요즘에 7, 8층 막 들어가면서 팔잖아요.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기초들이 튼튼해야 그 다음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와 같은 기초가 누구냐 보니까 모퉁이 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기초가 바로 사도와 대언자들이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거룩한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영적인 집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개개인이 이렇게 지금 앉아있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우주에 지금 하나의 하나님의 거처로 영적인 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와 대언자들이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기초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초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들은 초대교회 AD 100년 성경이 완성될 즈음에 그 선물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기초를 또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 선물들은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에 해당됩니다. 곳곳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2년, 3년 쭉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셔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그러면 그 목사와 교사에게 그 교회를 양육하는 것을 임무를 맡기고 그 복음 전도자는 그 다음 또 복음 전할 장소로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들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보통 길게는 3, 4년 정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목사를 세워주고 또 떠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주고 또 떠나고 한 곳에 눌러 앉아서 이렇게 목회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요. 뭐 그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그 목사의 은사로 선물로서 사역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그거는 그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작 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리오 다튼이라든가 몇몇 선교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7개, 8개, 20년, 30년 하시면서 교회를 여러 개 세우신 분들이 꽤 계셔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목사와 교사가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목적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2절 보시면 for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12절에는 for 목적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선물을 주셨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첫째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돼서? 완전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가르쳐서 여기 나와 있죠. 목사와 교사, teaching, 그 다음에 pastoring, 돌보고 먹이고, 돌보고 먹이고, 돌보고 먹이고, 돌보고 먹이고. 이게 교회에서 그 목사와 교사가 하는 핵심적인 일이죠. 이게 완전하게 하는 일.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이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섬기는 일. 자, 그러니까 목사가 어깨에 힘 꽉 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 드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교회 목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느끼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그 분들이 목사는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고만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먹이고 감독하되
감독을 합니다. 돌봐야 되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여기 나와 있네요. 굴림하지 말고. 이 굴림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이 목사와 교사는 서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을 해야 되겠죠. 섬기는 자. 그러니까 뭘로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목사가 다 청소도 하고 모든 거 혼자 다 하라는 소리냐? 섬김에는 종류가 있는데 말씀의 사역에 the ministry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 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재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raw materials 원자재면 원자재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뭐 부침개를 만들든 뭘 만들어야지 다 여러분들에게 잡수시라고 다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섬기는 일 하라 그랬는데 왜 내가 청소해야 되면 목사가 해야지. 그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뭐 북치고 양고치고 혼자 다 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성숙하고 여기가 성숙하고 여기가 성장하고 여기가 성장하고 여기가 베이비였다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뭐 이게 몸이 톡톡톡톡 세워져 가지고 점점 지금 이제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그죠? 테크노마트 막 위용을 자랑하면서 지금 쫙 나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치어져. 얼마나 많은 목사와 교사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목적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3절에 나와 있네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till. 그러니까 11절에 gave 주셨다. for 위하여 이걸 하라고. 언제까지 하냐? till.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여기도 나왔죠. unity. 지금은요. 믿음이 다 하나가 됐는가? 우리 믿음이 다 하나가 됐는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믿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보니까 믿음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막 딴 데로 가신 분도 있고 뭔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됐는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이 공급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는 뭐였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기초를 자꾸만 또 닦고 기초 원리들을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는가?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누구에게 가르치시려는가? 잘 보세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서 또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자, 계속 밀크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젖만 먹고 있으면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엄마 품속에서 나와서. 그렇죠?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기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5장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아니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말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니까 할 수 없이 말을 못하겠다. 시간으로 보건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지 지금 10년 됐다. 그러면 미니멈으로 성경을 10번을 읽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못 읽은 사람은 여기 꾸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아니 지금 남 가르쳐줘야 될 판인데 또 배워? 왜 또 배워요? 여기 주일날 오전 오후 토요일 날 꾸준히 나와서 배웠으면 지금쯤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꾸준함이 없으면요 잘하질 않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좀 꾸준히 몇 년 동안 그 태능 선수촌에 붙어 있으면 뭔가 작품이라도 하나 돼서 나오는데 중간에 뭐 이탈했다가 또 뭐 탈출했다가 또 얻어맞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꾸준함이 없으면 그 성경에서 뭐예요? continue. 계속해서 해라. 중단하지 말고 해라. maintain 유지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자꾸 너무 심하면 꾸준한 이게 진짜 신앙이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를 너희에게 있나니. 30년 목사하신 분인데요. 목사를 20년 하셨다는 거 30년 한데 기억이 해요. 하여간 20년 넘게 했어요. 최소한도. 그런데 우리 기초 성경 공부 1권서부터 10권을 보더니요. 눈이 번쩍 눈이 확 뜨인대. 목사 20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그럴 수가라니요. 자기가 키워낸 제자 목사들 중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자기가 지금부터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이 기초성경 공부 10권을 가르쳐서 이것만이라도 철저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양육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60 넘으신 목사님을 뵀다니까요. 제가. 그 양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솔직하신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기초성경 공부라 하면 아예 읽어볼 생각도 해. 기초라니. 기초가 안 쌓인 사람이 뭐 기초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기초라니 내가 지금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도 상당히 성경도 많이 읽고 하신 분이에요. 딱 보니까 자기에게 누가 기초를 정확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뭐 능력 집회 어쌰 하고 그냥 막 그런 어떤 분위기 타가지고 아멘 뭐 여기서 아멘하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문제는 뭐예요? 재미가 없다. fun이라 그러죠. fun. 그런 거는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가서 찾고요. 여기서는 pleasure, full of joy.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막 burn, 막 타오르더라. 이야,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을까? 이것이었구나. 아, 이거였네. 이게 진짜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여기 보세요.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리니.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접하면 내 생명이 막 풍성해지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있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어떡합니까? 말씀에 젖에 해당되는 거예요, 젖. 그냥 막, 그렇죠. 어린애가 그냥 막 엄마 젖을 빨면 막 생명이 툭툭툭 막 자라나잖아요. 은혜의 말씀.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엔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선한 말씀이 있어요. Good words.
나에게는 좀 찜찜해. 그런 나에게 유익해.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은 반드시 하셔. 그런데 뭐로 하셔요? good.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걸 안 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걸 주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 멍청한 거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안 줘요. 아니, 여기 자식 키워오신 분들 알지만 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애 망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가 없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뭐든지 다 주면 다 망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것, good. 그러니까 good words 보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good words인데 나는 어째 이런 거 말고 좀 더 나에게 그냥 기분 좀 막 읽으면서 좀 신나는 거 좀 없는가 그런 거 찾는다. 그냥 good words. 그 다음에 good words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왔잖아요. 뭐예요? right 있죠? 의의 말씀 13절. word of righteousness. 아까 나왔잖아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의 말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라? 어째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사와 같은 말씀이 있어. 주사는 우리 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딱 찔다 아파. 안 맞으려 그래. 그렇죠? 주사 맞는 거하고 치과 가는 거는 하여간 누구든지 안 갈라 그래. 일단 피해. 하나님의 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달아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라 14절. 그러나 당당한 사람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계속 exercise. 여기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도요, 영어 한 과목 끝나면 exercise 문제가 나온다고, 수학 한 과목 끝나면 exercise, 연습 문제 나온다고, 그거를 계속 풀어 제끼는 애는 나중에 성공하는 애요. 근데 건너뛰거나 뭐 해답 보고 베끼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문자 좀 보내주라, 뭐, 다 받아 적어가지고,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또 그것도 장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또 답 따라가지고서는. 그런 것도 베껴다가 갖다가, 그 exercise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듣고 순종하고 직접 듣고 순종하고 계속 엑서사이즈는 나중에 여기 나와있죠. 단련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젖을 떼라 그랬어요? 젖을 계속 먹으라 그랬어요? 젖된 자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왜 못 가르쳐 주시냐. 젖을 안 떼니까. 젖을 떼야 그 다음에 뭐 이유식을 주고 뭘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젖을 안 떼. 근데 마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이게 오늘날 아주 모든 교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 저희 교회도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건 모든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기 나왔죠. 하나님 뜻이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6장 3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르친다. 교사라. teacher.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안타까워요. 왜곡.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기름 부음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저도 성경을 못 가르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을 거고 서로.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박사 또는 박사 후 과정까지 하여간 최고 석학들 카이스트 최고 석학들 여기다 앉혀놓고 제가 이 강의하면 지금 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앉아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자, 그런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나한테 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렇시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고 교사가 가르치는 건 그 성경적이지 않잖아. 비성경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데 가서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맞네? 아니 뭐하러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내 안에서 다 성령님이 가르친다 그랬는데 뭐하러 가서 배워? 이렇게 됐대. 그렇죠? 문제는 이게 지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가르쳤는데 그 단계가 뭐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분명하게 목사와 교사를 티초를 줬으니까 가르치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겠느냐? 젖을 뗀 사람에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자,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어떻게 가르치라고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 가르치는 방법론까지 지금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 아까 나왔죠.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하고 요한일서 2장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기도 지금 성령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함이라고 했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들은 각자 이제 모두 성령이 계시니까 집으로 가. 나올 필요 없어. 각자 다 집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각자 성경 읽으면서 다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라고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혼자서 그냥 성경 읽는. 속은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기억나세요? 아까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훈계 위에 훈계를 줄 위에 줄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히브리서 6장 찾고 이사야서 28장 9장 찾고 요한일서 2장 찾고 계속해서 찾았죠. 그렇죠. 제가 가르쳤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나 제가 한 일은 사실은 뭐예요? 성경 찾아준 것밖에 없어요. 가이드 노릇만 한 거예요. 길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 부음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득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 달랑 하나 가지고 아무도 필요 없대, 가르칠 필요 없대, 내가 왜 교회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가지고 이건 뭐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는데 여전히 멈춰 있어. 잘하질 않아.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0절.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때 지도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성경 교사의 역할은 뭐냐? 가이드를 하는 거야.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이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몇 구절 찾았더니 여러분의 안에 계신 기름 부음께서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무슨 말이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하실 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말,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로 선물로 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또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순이 되는 거냐? 이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13절 그때까지 해야 돼. 완성될 때까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으뜸 모퉁이 돌려 맨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죠? 피라미드 쭉 건축하다가 피라미드가 쭉 세워지다가 맨 마지막에 돌 하나 딱 놓으면 완성되는 그 마지막 화가들이 뭐 그림을 촥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리는 걸 활용청점이라 그러잖아요. 눈만 딱 하나 그리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맨 위에 꼭대기에 딱 앉으시기만 하면 완성되는 그 건물을 지금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근데 1달러 지폐에 보면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1달러짜리 지폐에 보면은 이게 탁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맨 위에 꼭대기에 돌이 하나 비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될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 애꾸 눈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거기에 앉아보겠다고. 네?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요. 모든 게 다 흥미진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성경으로 설명이 되거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judge,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뭡니까? 식물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이제 동물 전문가들이 놀라는 거는요. 식물에 보면 독성을 지닌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의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걸러내기는 하지만 감자 같은 경우도 뭐 눈이 나면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참 예쁘게 생기고 아름다운 그 식물인데 왜 독성이 있냐 이거야.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동물들 중에 마약 중독 동물이 엄청나게 많어. 아메바도 중독이 돼 있어. 아메바. 여러분 단세포 동물 아메바 아세요? 그 아메바도요. 특정 물질을 싹 빼면 소위 말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몸에 안 들어가면 손 떨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걸 금단 증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동물이 한두 개가 아니야. 다 중독돼 있어. 온 지구가 다 중독물
마약 중독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야, 이상하잖아요. 식물학자, 동물학자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뭔가의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죄가 됐던, 죄로 나타나던, 욕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왜? 다 중독돼 있잖아. 지금 노예로 돼 있잖아. 반디지. 억압돼 있잖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 어떤 물질만 빠지면 그 물질에 의존하고 있잖아. 자유함이 없잖아.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자유함을 못 느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역설이지만 놀랍죠? 나는 자유인이다. 뭐 외쳐봐야 그 자유인인가?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절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자, 아까 베이비라 그랬죠? 베이비. 성경에 보니까 베이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예요. 시기, 다툼, 분열. 복잡할 것도 없어. 세 가지야. 자기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누군가 관계가 지금 악화돼서 다투고 있다. 갈등이 일으키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들과 지체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돼 있다. 따로 논다. 자기가. 이렇게 되면 이건 이미 자기가 베이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베이비에서 젖을 떼고 한 단계 가면 children이라고 그래요. children.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는 또 특징이 뭐냐? 이 베이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시기, 다툼, 분열.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특징은 뭐냐? 속아.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로 가고 일로 갔다 저리. 아저씨가 막 빵 사준다면 절로 갔다가 아줌마가 초콜릿 사준다 그러면 절로 갔다가 이게 그냥 기준이 없어. 기준이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웃지만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 또 거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야, 옛날에 그냥 막 예정론 들을 때, 야, 정말 대단해. 야, 심오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아리메니안주의 가가지고 탁 또 웨슬리한테 들어보니까 야, 이거다 그래. 또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가 진리야. 야, 일로 왔다가 왔다 갔다. 그게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0년 동안 여기 온 다음에는 꼼짝달싹 안 했잖아. 안 흔들렸잖아. 그런 분 계시죠? 여기 와, 흔들리세요? 안 흔들린다고, 이제는. 이제 뭔가 잡힌 거야. 그렇죠? 자, 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라고 하는 말, to and fro인데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왔다 갔다는, 어린아이는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자, 창세기 8장 7절. (6절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이리저리 여기저기 똑같은 말이죠. to and fro.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 (6절부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교리의 바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환경이 좋아서 뭐가 일이 잘 되면 아멘 할렐루야 촥 올라갔다가, 아니면 푹 꺼졌다가, 어려운 말 닥치면 그냥 이리저리 위로 아래로.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지금 그냥 놀림당하고 가지고 지금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그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가 원수의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어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라도, 왕자 지금 한 5살밖에 안 된 애가 뭐 어떡할 거였어요? 예? 한 15살 먹으면 농부아들하고 붙어봐도 지는 건 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사랑과 진리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자, 2절에도 나왔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자, 여기서도 지금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16절도 마찬가지.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이 없이는 결코 유니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이제 16절에 한 단어만, 그 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 여기 나와있죠. Every part. 여러분과 제가 이 every part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전체의 부분. 우리 자동차는 완전히 하나죠? 그 안에 몇 개가 있다고요? 2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된 나라는 모든 그 기계 공업해서 모든 분야의 그 공업이 발달되잖아요. 부품 산업이 다 발달.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몇 천억의 그 우리 파트가, 이 지체들이 지금 만들어졌는지 몰라 우리는. 하여간 2000년 전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까지 다 치면 부품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요. 우리 몸의 전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0조 개나 그러나 80조 개나 세포의 수가. 그래서 하나를 이루었어요. 왜? 각 파트가 자기 역할을 다 해. 그렇죠? 요즘에는 저기도 안 합니다. 이제 맹장 수술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맹장 수술 다 해버렸는데요. 어린애 태어나면. 이유가 다 있어. 왜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맹장 일찍 뛰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이유가 다 있대.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다 각 파트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나와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다 분량이 다 있어요. 큰 분량, 적은 분량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것을 신실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랬죠. 맨 끝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다른 사람 세워준 각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리라. 새 예루살렘처럼 완성된 스피리추얼 빌딩이 쫙 내려오는 모습 계시로. 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유니티를 말씀하셨고, 왜 선물을 주시고, 왜 성장하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 이 전제 하에 이제 17절서부터 구체적인 명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실천할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